좋은 소리야, 좋은 소리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시면서 나주의 믿음 갖고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온전히 선포하기 위하여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 시간 모였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리요? 온전히 아버지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앞날이 주님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선한 것으로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돌봐주시는데도 불순종을 즐겨하며 넓은 길로 쉽고 편하게만 가려 했던 우리의 고집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성령을 근심케 하였던 우리의 악한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며 영원한 기쁨을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가정과 교회 가운데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모인 성도들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5장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리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거기까지인가요? 죄송합니다. 23절까지. 아멘.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좀 광고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 개혁주일로 통합 예배로 드리고요. 바이블타임 11호로 나왔어요. 벌써 11월 달이에요. 네, 진짜 빨리 가죠. 네. 다니엘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있어요. 8시예요. 8시. 네. 금요일에서 9시 나오면 안 되고요. 8시에 매일 8시에 1일부터 21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고 이제 같이 할 텐데 되도록이면 나오셔서 참석하시고 못 나오시는 분들은 그 인터넷 영상 혹은 이제 카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저기 기도 제목 카드 있죠? 하나씩. 그죠? 거기에 다 쓰셔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보고 기도하시고 되도록이면 한 끼 금식을 꼭 하셔서 일을 하니까 전 금식은 할 수 없고 한 끼 금식을 하셔서 금식도 하시고 다이어트도 하시고 좀 살도 좀 빼고 건강도 좀 유지하시고 영혼유기 강건하시고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꼭 응답받으실 기도 제목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킨다고 지난주 광고를 드렸어요. 주보에 제가 빠진 게 있는데 토요일 5시에 강단 장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과일을 좀 가지고 과일이나 야채나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함께 강단 장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몇 시요? 네, 청소도 하고 그때 여기 장식도 하고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 드린 다음에 지난주 여성교회에서 나온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오늘 가려고 했는데 제가 그 한국교회 연합예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어서 결정을 못해서 광고를 미리 못 드렸어요. 근데 오늘 식사한 후에 그 광화문 시청 일대 가서 연합예배를 참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강공원 가는 거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 바로 끝나고 그 한강공원 어디로 갈지는 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리고 과일도 많으니까 과일도 또 먹고 좋죠? 네. 이렇게 자전거 타실 분은 자전거 타시고 또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식사 준비하는 것도 좀 염두를 해주시고 가서 먹을 수 있게 좀 오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성교회에서 의견이 나온 거니까 그렇게 좀 회의해서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좀 알려주세요. 오늘 한국교회 연합예배 기도하는 그 예상 인원 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급하니까 근데 이 교단 차원에서 어떤 공지가 없어서 제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되게 망설였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한 주간 좀 이렇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자세히 몰랐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좀 책도 찾아보고 동영상도 보고 그래서 어저께 요즘에 이제 진짜 전문가가 말하는 게 뭔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 변호사님이 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몇 분 보신 것 같은데 다 못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따 영상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조금만 잘라서 앞부분만.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차별금지법이 선진국에서는 거의 다 통과가 돼서 지금 말이 아닙니다. 나라가 말이 아니고 교육 현장도 다 무너지고 성문화가 다 무너지고 지금 가정이 해체가 되고 막 진짜. 근데 이거를
이 기독교 국가의 마지막 보루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남미 계열에서는 많이 이렇게 시민들이 나와서 반대 집회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통과가 되지 않는 나라도 많이 있는데 이제 정말 기독교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좀 크잖아요. 선진국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영국 같은 데는 진짜 거의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니고 이제 보도가 안 되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광고를 못 드린 거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주셔서 오늘 되도록이면 많이들 참석하시고 이건 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좀 가셔서 하시고 만약에 선약이 있어서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인터넷으로 실시간 그 집회 현황, 예배 현황이 뜰 거예요. 그렇게 참여하시고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고 가실 분은 바로 가시고 혹시 못 가시는 분은 그 뒷정리를 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혹시 어느 가족이 좀 가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좀 결단하고 오신 분 없어요? 아무도? 잘 몰라요? 아무도 안 가요? 못 가요? 우리 고건사님 가죠. 가요? 이렇게 들어야지 왜 손을 안 들어? 두 가지 또 없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가시고 다른 분들은 좀 정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광고가 없네요. 예, 없고 바이블 타임 11호로 나왔어요. 이따가 다 가져가세요. 이따 가져가시고 주보를 참고하셔서 오늘 광고 사항을 잘 보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암송 오늘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15절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암송 우리 목사님 하시기로 했죠? 네. 예. 많이 우울하시고 예, 용기 내서 한번 해주세요. 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어찌하여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이든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더 좋죠? 좋습니다. 네. 조금 0.5초 약간 늦은 것 같은데 다음 주 누가 하실래요? 자원자. 저요. 우리 좋습니다. 다음 주 이번 주 시험 끝나니까 그죠? 네.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또 하세요. 네. 네. 자, 오늘은 좀 영상 어저께 본 왜 그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분은 진짜 변호사 중에 한국에 7명밖에 없는 한국 변호사이기도 하고 영국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고3
공부를 30년 동안 했대요. 고3 공부를 30년 동안 해서 공부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유학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요즘 이렇게 단어가 생각해. 유학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본인 개인의 명성을 위해서 그런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의 눈을 뜨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한 책을 이렇게 펴내려고 하다가 차별금지법, 그게 법조인이니까 차별금지법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분이 30년 동안 그 공부했던 훈련을 10분의 1, 3년을 쏟아서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 이 책을 어저께 산 책이에요. 따끈따끈한 건데 이것도 교보문고에 한 권밖에 없는 거 사가지고 왔어요. 이게 2권이 있어요. 2권이. 근데 각 주가 5,000개예요. 그러니까 그냥 쓴 게 아니라 철저한 객관적 근거 자료를 찾아서 다 각 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쓴 책이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읽어봤는데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이게 우리가 아직 통과되기 전이니까 잘 모르는데 이미 통과된 나라들은 정말 이 공교육이 다 무너져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동성애를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고 너무너무 심각하다고 합니다. 잠깐 동영상 별로 몇 분 안 되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오늘 종교개혁주일 설교 딱 시간 맞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샬롬.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우선입니다. 차별금지법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차별을 금지한다는데 포괄적은 또 뭐지 싶고요. 한국 교회와 목사님들은 왜 이 법을 그렇게 반대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네, 저도 좀 오늘 알고 싶은데요. 오늘은 차별금지법의 위험성과 성경적인 해석을 이야기해 주실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차별금지법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본업을 내려놓고 3년 동안 책을 집필하신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의 저자 김용준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차별금지법을 실상 알리는 책이라고 들었는데 책을 쓰셨어요.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 네. 제목은 좀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네. 일단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있는데 그 이면에는 성경을 불법화하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있고 그 이데올로기 이름이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들을 교육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많은 그 해악을 입게 되고 아이들이 희생이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희생을 이렇게 방지하고 우리 아이들을 꼭 지켜줄게 하는 목적으로 그 공간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름을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라고 했었고, 그 이면에는 사실상 이제 성경과 복음을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을 품고 이렇게 집필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제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들어도 저게 뭐지? 그거 알 것 같기도 한데 어디 가서 남한테 설명을 하라 그러면 또 그게 잘 떠오르지 않고 이런 얘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 법안 이름이 차별금지법. 말만 들으면 차별을 금지하는 게 도대체 뭐가 나쁘지? 그래서 그걸 왜 기독교인들은 그걸 반대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기독교 사람들 이상하다, 크리스찬들. 왜 차별 금지하는 게 뭐가 나쁘다고 그걸 저렇게 길을 쓰고 반대를 하느냐, 이렇게도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이름 속에 숨어있는 뭔가가 그러니까요. 굉장히 궁금해요.
일단 차별금지법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은 다 정말 필요한 법들입니다. 뭐예요? 대충. 뭐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자는 예. 그런 법들도 있고 각각 그 영역에서 그 차별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필요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제 제정하자고 하는 그 진영에서는 이 차별금지해야 되는 영역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포괄적으로 다 이렇게 종합하는 법을 만들자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은 시행이 되고 있는 그렇죠. 거고요. 예, 수십 가지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죠. 그건 다른 필요한 나라 거고요. 그렇죠. 네, 필요하죠. 네, 네. 근데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다른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그 사선적 배경에는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실현하기 위한 법인데, 네. 그러면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게 무엇이냐? 예.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이 생물학적 성별을 해체하고 사회적 성별로 이걸 대체하는 것인데 좀 어렵잖아요. 먼저 생물학적 성별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로 육체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해서 창조했잖아요. 네. 그게 생물학적 성별입니다. 그러면은 이 생물학적 성별은 차별금지법에 보면은 혐오고 반인권적이 되고 해체해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해체한 다음에 대체하는 것이 사회적 성별인데 사회적 성별은 이제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육체를 기준으로 성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따라서 내가 오늘은 이 몸 그대로 남자로 있다가 내가 만약에 내일 여자로 생각이 된다고 해서 선언하면 여자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남자가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마음에 따라서 성별을 정하기 때문에 그런 성별이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적 성별이 해체되고 사회적 성별로 대체되면 이제 점점 그게 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는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 화장실에 남자 몸 그대로 수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여자라고 선언을 하고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여자는 수치심이 있고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범죄 위험도 있고요. 그 범죄 위험도 높고요. 그럼 여자는 무서워서 그걸 항의를 하고 얘기를 하면은 아름다운 차별 금지나 인권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항의하면 그게 반인권적이 되고 차별이 되고 그래서 각종 사회적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성별을 이렇게 대체하는 방법으로 가장 주요 전략은 우리 아이들을 공략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사회적 성별을 주입해서 차별금지법 시행되는 국가는 아이들이 폭증하게 돼요. 동성애나 성전환하는 아이들이. 근데 정말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그 부작용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말을 하고 사회적 논의해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차별금지법은 이것을 말을 못하게 하고 사회적 논의를 막아요. 이걸 얘기하면은 사회적 성소수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줘서 얘기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끼치는 해악들을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 많이 죽어가더라도 얘기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폐해는 뭐냐면은 차별금지법의 성별의 정의를 이제는 사회적 성별로 하고 있거든요. 성적 지향이나 성적 특성. 그래서 모든 입법, 사법, 집행부가 그거를 따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생물학적 성별을 기초로 하는 성경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모든 공권력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교회나 그런 단체들을 탄압하는 그런 구조로 사회가 진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저희도 은밀하고 천천히 사실 제대로 알릴 필요가 너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모르고 있어서 예.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그러면은 장애인 다 차별하란 말이야? 너네만 이기적인 그런 집단인 것처럼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거를 맞서 싸운다기보다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알리는 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드네요. 뭔가 이렇게 오늘 꼭 알아야 될 개념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굉장히 너무나 무섭게 다르다는 걸 네. 이제 조금 알 것 같고 양성평등하고 성평등도 굉장히 다른 개념이라고.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원래 양성평등이었던 걸 성평등으로 고쳤다가 그걸 다시 양성평등으로 고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이제 많은 사람들은 유사한 개념이나 똑같은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것은 양립이 불가능한 관계입니다. 양성평등은 생물학적 성별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한 상태에서 평등하게 하자. 이거는 이제 헌법적 가치이거든요. 양성평등이 헌법적 가치인데요. 성평등은 생물학적 성별을 혐오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성별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마음에 따라서 100가지가 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평등 개념의 기초. 양성평등이 하면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한 상태에서 보면 너무나 불평등하잖아요. 근데 성평등에 의하면은 마음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이 무의미하니까 남자 종목, 여자 종목, 무슨 뭐 남자 복식, 혼합 복식 이런 개념들이 다 그렇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거잖아. 이제 진화가 이제 계속되면 그런 사회를 지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서 싸우게 되죠. 성평등은 양성평등을 없애버리는 개념이에요. 해체해가지고 대체하는 개념. 그래서 사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이것을 혼용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젠더교육이 사회로 지향하는 과정 중에 이것들을 혼합해서 양성평등을 점점 없애버리고 성평등을 이걸 대체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들은 일반 시민들에게 언론에서 못 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잘 몰라요. 수년간 변호사 본업을 내려놓으시고 이 책을 집필을 하시는 데에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꿈이 사실 제 달란트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집필하기 전에는 이제 일을 하면서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성경이 진실이라는 진짜라는 것을 이성적 합리적 그 변호사로서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것들 연구해갖고 책을 집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70% 정도 그것들을 완성할 쯤에 이 연구를 리서치를 하다가 이 젠더교육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이제 이 메커니즘을 이제 리서치하다 보니까 이게 복음을 이제 탄압하고 성경을 불법화한다는 것을 알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얼마 그 골든 타임이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 인도함에 따라서 이제 본업을 내려놓고 차별금지법에 관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 책은 보통 차별금지법 제대로 얘기하면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진영에서는 증거 없다, 근거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성경에 반한다 그러는데 근거는 뭐야? 그럼 근거가 잘 안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에 한 문장 한 문장 객관적 근거를 달았는데 종교적 근거가 아니라 객관적 세상적 납득되는 근거들을 달았는데 그게 5,000개가 넘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그거는 이제 본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본업을 내려놓고 한 1년 정도는 일을 하면서 리서치하고 2년 정도는 아예 생업을 중단한 채 집필에 집중했었어요. 그럼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아까 뭐 영국, 미국 이런 나라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나라 중에 우리 같이 아직 지키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많지 않은 모양이에요. 사실 한국이 기독교 국가 중에서는 젠더교육이나 차별금지법에 넘어가지 않은 최고의 보루입니다. 그 정도? 최고의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젠더 이데올로기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교회나 이걸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마지막 토대가 우리나라거든요. 더 이제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세계에서 이거 말을 못하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 근거들을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젠더 이데올로기의 성경 가치관을 탄압하는 것에서 우리가 가서 싸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뒤에 부분도 정말 은혜롭고 감동적인 스토리가 많은데 여기 차별금지법에 관한 얘기만 지금 잘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한번 따라해주세요.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이 개개인마다 실제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여서 가정이 되는 거고
복음을 만나고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이 나에게 생명이 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가정과 그 공동체와 나라가 구성이 될 때에 건강하고 거룩한 가정과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7년 전 1517년 10월 31일 그 마틴 루터가 카톨릭 신부였습니다. 그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10월 마지막째 주일을 무슨 주일로? 종교개혁 주일로 계속적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500년이 넘은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당시에 정치나 경제나 문화, 자연과 의학 모든 분야에 있어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개혁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개선해 나가는 거고, 혁명 들어보세요. 혁명은 뒤집는 거예요. 개혁은 고치는 거고, 원래 것을 찾는 거예요. 처음의 것을 찾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다시 돌아가자. 그 당시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교회가 부패하고 그 교회가 모든 걸 다스렸는데 다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럼 교회가 부패한 거지. 그렇죠? 모든 게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누구보다도 이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복음에 정말 눈이 열리기까지 하루도 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진리를 갈구하고 진짜를 찾는 사람은 그 전에, 그 찾기 전까지는 굉장히 괴로워요.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복음이 임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뭐가? 그러다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은혜가 공짜이지만, 선물이지만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왜?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돼지에게 뭘 던지지 말라고요? 진주. 네. 그 가치를 몰라요. 하나님은 마틴 루터에게 복음되게 하신 것은 그만큼 어떻게 하면 정말 올바로 예수 믿을 수 있을까? 항상 그 고민을 한 거예요. 신부이면서도 마음에 평화가 없었어요. 매일매일 고민하고 치열한 몸부림 속에서 복음을 만난 거예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병들어서 괴로워해서 낫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한 거예요. 복음의 치유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원리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예요. 뭐죠?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여러분 종교개혁주일은 요거 계속 반복할 겁니다. 오직 뭐라고요?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해요. 종교개혁의 3대 원리예요. 여러분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은 말씀으로 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회심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요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거듭나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첫 번째 원리는 오직 성경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그 당시에는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가 없었어요. 교황이 허락한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어요. 그것도 라틴어로. 근데 본인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가 아니야. 천주교에서 가르치던 가르침과 성경이 말하는 바가 달라. 그러니까 이 복음의 눈이 확 열려버리니까, 말씀의 눈이 확 열려버리니까 이게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제대로 뒤집어지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모든 이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해서 번역이 여러분 제일 어렵잖아요. 라틴어 성경을
무슨 성경으로? 독일어. 한국으로 바꾸면 좋았을 텐데. 독일어 성경, 왜 독일 사람이 독일어 성경으로 바꾼 거예요. 대단하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그 의미를 알아야 번역을 할 텐데. 참,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 당시에 또 활자술, 그 인쇄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이게 다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인쇄를 할 수 있도록. 아멘. 두 번째 원리는 오직 은혜로만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 구원이 면죄부를 살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돈으로 내가 뭔가 일을 해서 나의 공로로 무엇으로 구원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지옥 갈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주님이. 내가 다 했다. 다 이루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공짜 은혜. 그게 은혜예요. 은혜. 내가 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으로부터 100%를 받은 거예요. 나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중심이 바뀌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그러니까 나를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공로를 자랑을 못해요. 내 지식을 자랑을 못해.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이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본문 중에 있죠? 17절. 이 말씀에 마틴 루터가 회심을 한 거예요, 사실.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라는 말이 확 열렸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기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으로라는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부터라는 말을 붙이면 더 좋아요.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믿음이구나.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아멘. 아무리 노력하고 선행을 해보고 뭐 계단을 올라가고 뭐 금욕을 하고 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그 당시 마틴 루터가 교수 자격을 얻은 이후에 성경을 강의하게 됐어요. 시편 강의도 있고 이제 로마서를 강의를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대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거지. 본인이 가르쳐야 되는데 진짜 복음을 모르는 거죠. 근데 가르치려고 교수로서 가르치려고 이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진짜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복음이 뭔지 깨닫고 말 그대로 복음, 기쁜 소식이 된 거예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 말씀에 그 인생 전체가 바뀌었어요. 살아났어요. 근데 여러분, 마틴 루터에게만 이 복음이 복음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복음이 복음되어야 돼요. 복음이 실제로 들어가면은 사람이 뒤집어져요. 기쁜 소식이 돼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돼요. 담대하게 전하게 돼요. 복음을 맛본 사람은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흥분할 수밖에 없어.
왜? 내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나에게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아멘. 하나님의 이 복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내 안에서 가장 큰 보화이시기 때문에 아멘.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복음을 찾아요. 기쁜 소식이 될 만한 걸 다 찾아요. 근데 그게 진짜 나에게 복음이 되지 못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이게 10년 신앙생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봤지만은 진짜 복음이 복음 되려면 많이 깨져야 돼요. 아멘. 정말이에요. 많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 이 변호사님이 여기 아까 그 대화 중에서 이 자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자아가 깨져야 된다. 아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이 복음을 쫓아다녀요. 근데 그 복음은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뭔 자격증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복음이면 충분해야 진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복음을 찾아서 막 헤매. 근데 그러면서 계속 실망해. 그런 과정이 있다니까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복음을 만났을 때 진짜 기쁘지. 괴로움이 있어야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충분히 기쁘지 않으면 아직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아멘. 주님의 그 복음, 보화의 진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화의 그 가치, 아멘. 아멘. 이 가치가 나에게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는 변화 정도는 더 달라요. 아멘.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예요. 오늘 여기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 나서 18절부터는 하나님의 진노가 쫙. 하나님이 왜 진노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왜 진노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가 대신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1장 18절부터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 많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냐? 이방인의 죄부터 유대인의 죄까지, 그리고 3장 20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샌드위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의. 왜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경건하지 않음을 다른 말로 하면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대요. 이 불경건, 경건하지 않은 것이 죄의 뿌리예요. 뿌리. 이 불경건에서 불의가 다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죄의 뿌리는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아세베이아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할 만큼의
그 공경심도 하나님에게 같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불경건이에요. 아멘. 이 불경건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왜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2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왕이 2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몰아내야지. 이 불경건을 다른 말로 하면 28절에, 불경건이 뭐냐,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계속 뭐 해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싫은 거지, 그죠? 아, 그래야 안 그래요? 싫은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대단한 존재가 되고 싶은 이 교만한 마음, 인생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뭘까요?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개고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둬.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불경건한 사람에게서 뭐가 나와요? 불의가 나와요. 그래서 그 밑에 29절부터 불의, 죄의 열매가 21가지가 나와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한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이렇게 쫙 하면서 몇 가지? 21가지의 불의, 죄의 열매들이 나와요. 불경건에서 불의가 나오는 거예요. 죄의 뿌리에서 죄의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거예요.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악한 나무에 나쁜 열매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불경건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불의가 나와요. 21절 읽어주세요.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한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우주 만물이 다 알려주고 있다고 했어요.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인권위원장인가 그분이 장로님인데 저번에 청문회를 하는데 창조론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든지. 네? 왜 교과서에서 진화론만 가르치냐 창조론도 가르치, 그 얘기 했다가 이런 사람이 인권위원장으로 또 추대를 받았는지 막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가르치려면 2가지 다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사람들은 인정하기 싫어요. 하나님을.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여러분 그림 하나를 잘 그려도 우와 이거 누가 그렸어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멋있는 건축물이 있으면 야 이거 누가 설계했어? 누가 만들었어?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어? 멋있잖아요. 여러분 우주 만물 귤 하나를 보더라도 너무 좀 감탄, 그 알갱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먹으면서 맛있다, 진짜 놀랐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진짜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여러분 진짜 감사가 회복이 돼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회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불경건에서 불의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불의하고 불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중 심판도 있지만 현재적 심판이 뭐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재적, 지금, 현재적 심판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 내버려 두시는 거는 아예 관심을 끄는 건 아니에요. 현재적 심판에 내버려 두심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회개의 기회를 하나는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냥 내버려 두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죄 지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면은 죄를 더 열심히 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심판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관심 없고 그냥 내버려둬. 네가 하라는 대로 그냥 널 존중해. 그냥 내버려둬.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기회를 주는 거죠. 그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악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이게 어떤 마음이 중요하냐. 만약에 어떤 교회를 다니면 그 공동체에 가르침을 주는 사람의 간섭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실만한 물가 교회를 다니면 실만한 물가 교회 목사님의 그 가르침, 간섭,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을 간섭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허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목사님들이 이걸 못해요. 성도들이 너무 무서워. 간섭을 하면 안 나와. 안 나오면 또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자꾸 간섭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간섭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혼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칭찬받을 준비도 돼 있어야 되고요. 혼날 준비도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간섭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준비가 돼 있어요?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근데 제 말이 다 완벽한 건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을 사랑해서 간섭을 하면 그거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정말 준비가 됐습니까? 그럼 제가 간섭해도 되겠어요? 아니, 진짜 간섭을 해도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따라올 의지가 있어요? 네? 우리 딸들만 하면 아주 이게 다 몇 분은 하고 있는데 몇 분은 입이 잘 안 열려. 한 서너 분은 입이 잘 안 열리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간섭을 했을 때 아, 목사님, 예, 제가 고칠게요. 노력해 볼게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왜 요즘에 유튜브로 예배를 많이 드리냐? 간섭받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사람이에요. 징계를 받는 사람이에요. 불경건하고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꾸 바꾸는 일을 해요. 바꾸는 일. 여기 보면 바꾸는 게 많아요. 23절 읽어주세요.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뭐를 뭘로 바꿔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꿨다. 하나님에 대한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걸 섬기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 멍청한 거잖아. 그죠? 멍청하죠? 멍청한 짓을 근데 우리는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는. 우상숭배.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지 않으면 또 다른 뭔가 믿을 만한 걸 찾고 그리고 또 뭘 바꿔요? 바꾸는 게 계속 나오는데 25절에 뭘 바꿨는지 한번 보겠어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다.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거짓으로 바꿨다. 교환했다라는 거예요. 바꾼다라는 거는. 여러분 교환 환불하죠? 바꾸죠? 아니 별로네. 바꿔. 근데 바꾸려면 진짜 좋은 걸로 바꿔야지. 왜 더 안 좋은 걸로 바꾸냐고. 여러분 좋은 걸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안 좋은 걸로 바꾸지 말고 좋은 걸로 바꾸라고 바꾸려면. 그리고 또 뭘 바꿨어요? 26절에 보면은 26절 27절이 동성애예요. 동성애.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입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동성애 문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돼요. 동성애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26절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가 여자 남자가 만나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창조 질서죠. 근데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성관계를 하고 그러다가 성병에 걸리고 짐승 같은 생활하고 여기서 바꾼다라는 말이 3번 나와요. 근데 하나님도 내버려 두사가 3번 나와요.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또 어디 내버려 두사 나와요?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또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라는 것은 방임하고 유기하고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다. 붙잡고 있던 손을 놓고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야,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을 만한 자세가 안 돼 있으면 그냥 놔둬버려요, 부모도. 그렇죠?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 말 듣습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통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을 진짜 마음대로 하면 그냥 내버려 둔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30년 동안 고3처럼 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 IQ는 진짜 끝내줘. 고3을 30년 동안 했대. 그래서 한국 변호사, 영국 변호사 다 땄어. 그 기술력, 공부하는 기술력과 그 체력을 참 저는 너무 이게 소름 끼치는 게 그 30년 동안의 노하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서 목숨 걸고 이 책을 쓴 거예요. 와, 진짜 목숨 걸고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한 나라의 그 영역마다 분야마다 지식인들, 전문인들 높은 자리에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당해요. 세상에 당해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높이 올라가세요. 그냥 나를 위해서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일깨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아멘.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듣지 말고, 야,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다르다. 세상적 가치관과 다르다. 아멘. 사는 게 다르네. 아멘. 거룩하네. 아멘. 여러분 전문인들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세요. 아멘. 그리고 복음을 드러내세요. 아멘. 말이나 됩니까? 성을 애들이 자기의 성을 체크하는데도 고민이 돼. 이근건 목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거기 캐나다에서는 한 6, 70가지가 된대, 성이. 애들이 뭘 체크해야 돼? 이게 뭐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 자체가 너무나도 괴로운 거죠. 성이 2개만 되지, 그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나온 거야? 100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100가지가. 나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성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 성이라는 것은, 젠더라는 거는.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생물학적 성은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부모가 준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아들이는 건데, 사회적 성, 젠더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어렸을 때 남자이고 싶었던 적 없어요? 혹시? 난 남자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순간이라도. 있었어요. 그죠? 네. 저는, 나 여자이고 싶다. 우리 누나랑 이렇게 노는 게, 이게, 가끔 이제 여자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누나만 있는 집에서는 항상 소꿉놀이를 하니까 어떤 애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실제로. 여자이고 싶어서. 나도 누나들처럼.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남자인데 여자이고 싶고, 여자인데 남자이고 싶은. 근데 그것을 내가, 법적으로도 바꿀 수 있네? 법이 나를 보호해주네? 그게 바꾸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은 내버려 두시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정말 거룩하고 화평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간섭하시고 징계하고 계셔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 그들은 찾으셨나요? 히브리서 366페이지 신약 12장 10절에서 11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대로 믿으면 고난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전에는 문제가 안 됐던 거에 점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그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래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너희를 징계해도 공경하는데 영의 아버지가 너희에게 징계하시면 더욱 복종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징계받는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은 그 징계를 잘 받고 연단을 받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셔요. 그러나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게 잘 연단을 받으면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복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실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계속 우리 안에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 원리를 계속 적용해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현장에서 계속 실험을 해봐야 돼요.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화가 나면 왜 화가 나는지, 짜증이 나면 왜 짜증이 나는지, 힘들면 왜 힘든지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테스트해보고 내가 정말 오직 성경으로 살고 있는가, 오직 은혜로 살고 있는가, 오직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계속 자신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종교개혁주일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종교개혁의 3대 원리를 여러분의 삶 속에 잘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실만한 물가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1절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려니 내 모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니. 자리에서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시간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살 수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소망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저항하고 반대하기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더욱더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연합예배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셔서 이 땅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먼저 깨어있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깨어있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않음을 회개합니다. 교만하게 산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놀라운 회개 운동과 개혁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온전히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만인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틴 루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회복된 복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현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실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쁜 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정말 정치적인 모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하나님, 어떤 작은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함께 하시니 이 시간 종교개혁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과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